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9월은 전도의 달인데요. 전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이야기만 하셔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남은 부분들은 성령님께서 다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이렇게 이제 간단한데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주었대요. 그런데 이 복을 빌어주는 이 아브라함을 만난 시점이 언제냐면 여러 왕을 아브라함이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 시점에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복을 빌어주었다. 이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찾아와서 나에게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고마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그 힘든 전쟁, 죽을 고비 다 넘기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참전한 전쟁은 이런 연유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거주하던 곳이 소돔성이었는데 그 소돔성 주변의 왕들이 오랫동안 먼 지역에 있는 다른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이걸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자 조공을 받던 멀리 있던 왕들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소돔성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소돔성 주변의 4명의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성들을 약탈하고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소돔성에 거주했던 롯도 포로로 잡혔죠. 있는 재산 다 빼앗긴 거예요. 자기 식구들도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같이 양치고 소 돌보던 그 종들과 함께 칼싸움하면서 전쟁을 준비했거든요. 이 종들을 이끌고 이 왕들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쫓아가느냐? 승리한 왕의 군대들, 왕의 군사들과 싸워서 자기 조카로 구해내려고 전쟁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너 지금 전쟁하려고 나가고 있지? 내가 하나님이 너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만나서 복을 빌어준다면 아브라함이 어떨까요? 좋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군사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긴장과 그리고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찾아온 시점은 이미 그 전쟁이 끝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전쟁을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찾아와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고마웠을까요? 어땠을까요?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복을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는 충성된 부하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야 우리 전쟁터로 가자, 우리 조카로 구하러 가자, 이 자기의 이 종들을 이끌 때에 뒤로 물러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430명 전원이 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전쟁터로 나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용감해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복 받은 거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430명이나 되는 이 복 받은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재산이 넉넉했어요. 이미 부자였어요. 뭐 부족함이 없는 가축들, 정말 충분한 양식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재산, 땅이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말은 누구나 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승리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왕의 군대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이야 60 트럭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전차가 있지만 이 당시 때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달려가서 뛰어가서 기껏해야 낙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서 기진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군대들을 싸워 이길 정도의 체력이 비축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이미 복 받은 거예요. 무슨 복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찾아와서 1절에 보니까 복을 빌어줬대요. 복을 빌어줬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고마워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반가웠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왕이면 전쟁하기 전에 와서 기도해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미 뭐 전쟁 승리해서 복 빌어주는데 뭐가 고맙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시기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면 우리는 잠깐 멈춰야 돼요. 이유가 뭘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분명히 사람이 생각하면 뻔히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 시점에 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아시려면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빌어줬을 것 같아요? 물질 이미 다 있어요. 건강, 이미 건강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무슨 복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에 그가 11절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릴 정도로 그 복빈 그 내용에 대해서 만족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빌어줬는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복의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빌어주었던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니, 여기에 무슨 복이 있나요? 어떤 복이 있어요? 돈 많이 벌라는 복도 없고 질병 걸리지 말라는 복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11절을 왕의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빌어준 복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려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부하들을 의지했을 거예요. 또 점점 세월이 흘러 자기가 늙어갈 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했을 거예요. 걱정했을 거예요. 염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복을 선포하는데 너는 평생토록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강하고 약하고 그거는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발걸음 가볍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복이 뭐냐면, 그런데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모르는 채 지나가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과 그 짜릿짜릿함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 순간에 도와주셨다는 것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흥분돼요. 내가 죽을 뻔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흥분돼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복을 빌어줄 때 마지막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는데요. 찬송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 기쁨, 그 감격, 그 짜릿짜릿함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지, 찬양하라 해서 찬양하는 율법적, 종교적 행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임 누구예요? 가난, 실패, 질병. 우리의 대적은 낙심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죄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부분들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 내 마음에 짜릿짜릿함이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래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복을 이제 빌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런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요? 의의 왕. 또요? 살렘 왕, 평강의 왕이에요. 살렘은 샬롬, 평강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의의 왕, 평강의 왕,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더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와,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는 사람이래요. 이게 뭐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대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제사장으로 항상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닮았대요. 그런데 여기 닮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비스무리하게 생겼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닮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비슷한가 보다, 좀 이렇게 닮았나 보다, 우리 말은 이제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데 헬라어로는 아포모이오라는 뜻이에요. 이 아포모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쓰냐면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상태, 이것을 아포모이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복사한 것 같이 꼭 닮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 던져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보다 3000여 년 전에 이 아브라함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나요? 믿으라고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요. 말씀으로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도록 이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는데 멜기세덱의 이 손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의 손에 무엇이 들려졌는지 보이세요? 뭐가 들려져 있어요? 떡, 그리고요 포도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떡과 포도주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원수 죄와 이 죽음, 이 사단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시기 전에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던 것, 떡과 포도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생명이 끝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과 이 낮은 땅에 있는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의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은 시작도 없고 그분은 생명의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복인지 알게 돼요. 사람만 보이고 이 세상의 성공만 보이던 내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보여주심으로 나의 입술이 열려 이 세상과 우주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에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가져다주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마칠 때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가 승리했다고 기뻐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각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부유하고 승리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연약하다고, 나는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요구하는 죽음 앞에 맞부닥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 죄가 요구하는 그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몰라보고 있어요.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몰라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몰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방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과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당신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에 이 세상과 그들은 바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9월 한 달,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그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셔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대한 지식을 그들이 알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필요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려요. 제 안에 오셔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보게 하시고,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하고 그 승리하고 부족함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필요했고,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기도 소리가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기도 소리가 필요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제사장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의 삶 속에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기도 소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2절 앞부분만 볼까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필요하기에 찾아오셨고 복을 빌어주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에게 복을 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당신이 없어도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한다. 당신 도움 없어도 지금까지 잘해왔다. 앞으로도 당신 도움 없어도 나는 잘해낼 것이다. 이런 반응인지, 아니면 기뻐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를 찾아왔네.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를 찾아올 정도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기뻐하고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반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셔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앞으로도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를 찾아왔네. 기쁘다. 감사하다. 이것으로 멈춘 것도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렇게 했어요. 10분의 1을 드렸다 하면 물질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용한 것이 뭔가요? 시간이에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시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곧 자기의 시간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은 말씀이신 분인데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말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시간, 일주일 시간 내 거, 나의 지위 내 거, 재능 내 거,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게 주시어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일부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그 시간,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동참하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얼마나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날 위하여 그 전부의 시간을 사용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위하여 얼마만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셔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